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나는 행복한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여전히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나보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내 행복이 부족한 것 같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인생의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행복하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보람있고 값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매일매일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희생도 헌신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했을 때 우월감과 아니면 만족감이 이게 바로 행복이야.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돈이나 재물, 권력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유, 저기는 돈 때문에 망했어.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일입니다. 자기의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의 나무와 같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한가 하는 것을 묻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신과 의심은 불행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서 평화로워야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죠? 믿음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믿을 수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믿지 않고 불행한데, 불안한데,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의심도 다 이기게 해주고,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을 만합니까? 세상 못 믿어요. 바깥에 나가면요, 뭐 전화 하나도 요새는 보이스피싱에다가 순식간에 여러분 사기를 당하기도 일쑤고요. 길을 가다 보면 때론 묻지마 폭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불안합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죽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은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늘 걱정과 불안이 있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웃은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가족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동료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까? 어느 하나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불안합니다. 왜?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손 벌리면 그거 불편하니까 가족끼리도, 심지어는 여러분 친척끼리도, 형제끼리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늘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인 믿음은 단지 주관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죽도록 스토킹하고 뚫게 패면서도 폭력을 가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죠. 그건 폭력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믿으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은 여러분 결국 주관적으로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알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넓혀보면 내 가족, 내 이웃과 형제들, 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봐요.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알릴 수도 없어. 여러분 행복할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이웃과 가족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어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역설적으로 아무도 나는 못 믿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 불행이 시작된 거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은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이도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마치 믿음이 없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불신이 오기도 하고 의심이 오기도 하고 의처증, 의부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내일은 그저 불안한 미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불안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썼을 때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고난과 박해 한복판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환경이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순교는 다반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을 이기는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오늘은 어떻게 버티는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어린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는 늙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어디에도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란,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 단순히 내 마음가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참 소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소망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글을 읽다가 법정 스님이 말하는 어려울 때의 인생을 견디는 4가지의 마음가짐, 여러분 그런 글을 슬쩍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법정 스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하실까? 여러분 무슨 진리든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 진리의 끝에 달하면 진리는 여러분 통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4가지 마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비우는 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조금이라도 견뎌내려면 비워라. 가지려는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인생은 고단해진다. 내려놓을수록 가볍고 가벼울수록 멀리 갈 수 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큰 여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비웠을까요? 주님이 가장 많이 비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면서도 다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비우는 마음이 자기를 견디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아, 나에게는 이것이 없고 나는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이런 열등감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난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 돼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우리를 사랑해야 되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충실한 마음. 내일에 대한 불안할수록 오늘을 충실히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미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4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버틸 수 있고 인생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가 된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모르면요 하늘을 줘도 불평을 합니다. 이 하늘도 작아. 더 큰 하늘을 줘도 불평합니다. 더 불평은 땅보다 두껍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끝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어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이 사랑에서 옵니다. 종종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좀 더 좋은 집, 아니면 좀 더 좋은 차, 아니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이아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의 궁극적인 사랑의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집, 큰 집에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집, 큰 집에 산다. 왜 그러냐? 여러분 비싸고 좋은 차를 탈까요? 비싸고 좋은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기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기 만족에게서 오는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아주 작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리창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유리잔 깨지는 거 보셨어요? 순식간에 박살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자기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대해 보면 가족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족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구의 이미 30%가 1인 가구라는 걸 아십니까? 혼자 살아요. 3분의 1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 그 사랑은 어디까지 늘어날까? 나만 사랑할까?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가족, 더 나가서 이웃,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행복한가를 묻기를 원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묻기를 원한다면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나. 사랑하는 거 하나 있다.
반려동물 하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편해. 이거는 배반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었다가 내가 상처 입을지도 몰라. 사랑을 안 줘.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건 여러분 정말 작은 사랑이에요. 언제라도 깨지기 쉬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야만 합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지, 형제, 그리고 더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교회 공동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눌 때만 사랑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사랑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앞으로 행복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이 사람 보면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딱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를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입니다. 이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시편 42편 5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만족해도 이미 불행이 시작된 거죠.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물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만 사랑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염려하고 나를 왜 기도해 주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디 잠시 나들이를 가도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